한번 시편 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들이 교만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니 악인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소서. 악인들은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잘 되고 주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니 악인들은 모든 반대자들에게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니 내게 어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합니다. 그 입은 저주와 거짓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혀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습니다. 그는 으슥한 뒷골목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굴 안에 있는 사자같이 조용히 웅크리고 가난한 사람을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가난한 사람을 잡으면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그 잡힌 사람은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살다 결국에는 그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그분이 얼굴을 숨기시고 영원히 보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높이 드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어째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이 속으로 주께서 벌을 주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학대와 억울한 것을 보시고 주의 손으로 갚아주시려고 하시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몸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는 고아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팔을 부러뜨리소서.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 악함을 들춰내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 되시리니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어 고아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시는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네,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나님께서 멀리 있으신 것만 같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만 같고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는 심지어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잠드셨다고 생각을 하고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도 이사야서 51장 9절에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그 부분을 깨소서 깨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잠드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전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 우리 느낌만 그럴 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바로 곁에 계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참으로 보면요,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멀리 계시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내 감정으로 당겨놨다 밀어놨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우리랑 늘 함께 하시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주의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말씀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 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같이 있고 더 가까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아주 가까이에, 정말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저 멀리 산 위에 그 강림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언자들의 음성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성막 안으로 이렇게 오시더니 급기야 육신이 되어서 우리 몸을 만질 수 있게 오시더니 그 후엔 아예 이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아예 살고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거든요. 내주라는 건 안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안에서 아예 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지금 읽으신 그 시편의 시편 1절에 그 외침처럼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 부르세요. 괜찮습니다. 왜 멀리 계시냐고, 왜 숨어 계시냐고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멀리 계시거나 숨어 계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정말 너무 크게 들었다면,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들었다면 아마도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내가 등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나, 등 돌리고 있으면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계셨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이거나, 또는 죄에 빠져서 면목 없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일터에서, 그리고 이 책상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느낀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늘 그분의 선한 성품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라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선한 성품을 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느낌이라고 했다고 해서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 나를 바라보시는 그 선한 성품을 그걸 늘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그럼 이거 내 생각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늘 선한 성품을 인식하는 거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혹여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2절부터 보면은 왜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끼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쭉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교만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자랑하고,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이게 웬일입니까? 항상 잘 되고 주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서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니 악인들이 모든 반대자들에게 코웃음만 치고 있대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산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도, 이 시인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코웃음 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지 아주 답답한 거예요. 아주 답답한 지금 그 마음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악인들은 자기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래요. 까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7절에 보면 악인들의 입은 저주와 거짓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대요. 8절 9절을 보면 악인들은 이게 웬일입니까? 죄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착취한대요. 아주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죠. 약자를 더 건드리는 거.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착취당하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높이 드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이 시편은 매우 퉁명스러운 어투로
왜 멀리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노래를 시작을 했지만은 아니네요. 보니까 이게 역시 하나님에 대한 아주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인인 것 같아요. 그 1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학대와 억울한 것을 보시고 주의 손으로 갚아주시려고 하시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몸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는 고아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끝에 마지막 세 절, 16절, 17절, 18절에서는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에 대해서 자신이 확신하고 있다는 걸 지금 고백을 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이 되시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없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실 것이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변호하셔서 세상에 다시는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확신에 차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그렇게 될걸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세상에 다시는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언제쯤 될까요? 이건 분명히 말씀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는 이 땅에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가, 공의의 성취가 이미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 노릇 하실 것이라는 그 천둥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이제 들려올 거예요. 그날이 올 거예요. 요즘에 저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많이 생각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늘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만남, 그거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라고, 재림 연습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한 적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참으로 내가 속해 갈 것이다.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